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게 끝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인생의 방향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느끼며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분명 실패였습니다. 본인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다 끝장나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저 이제 끝이다 라고 여기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루어진 이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에 아주 핵심과 같은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사람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겁쟁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악인들의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모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알고 계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우린 중요한 사실을 이 문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정치 때문, 그리고 유대인의 음모 때문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우연히 죽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인간의 책임도 분명한 이 십자가, 즉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비록 인간의 끝이었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또 실패에 이르고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질병에 걸리고 우연히 사고를 만나고 우연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만 없음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있는 이 불행하고도 힘겨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막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그대로 주세요. 자, 빨간색 윗문장에 보면 사망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망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은 출산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힘들죠. 아픕니다. 살을 찢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날 해산하면서 그렇게 죽을 정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중요한 건 해산의 고통을 싫으면 우리가 출산을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을 알지만 출산해요. 왜죠? 해산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힘들지만 죽을 정도로 아프지만 그래도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사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 사망과 무덤으로 가지만 사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즉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사망 무덤에 들어가니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그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그늘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깨져버리는, 파괴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고로.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무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지 않는다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이미 다윗은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사망도 이기시는 분이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예언한 겁니다. 즉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되십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억울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일이다.
선하신 뜻을 이루실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수백 년 전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된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단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면 부활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연한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철학을 자기 나름의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하죠.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증인 선서합니다. 왜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증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증인 선서를 안 해요. 증언을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 책임 없느냐? 아니요.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증인이란 말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임지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 뭘 책임진다는 걸까요? 뭘 건다는 걸까요? 여러분은 내기할 때 뭐 걸잖아요.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해서 뭘 걸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오늘 알려드릴게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한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분명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난 존재, 내가 그렇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이 사실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거고요. 그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다 일한 거예요. 올해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부곡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원래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2026년도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지난주가 7장이었어요. 4, 7, 28. 총 28장이니까 4분의 1을 봤어요. 그 말씀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려진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 교회가 그 복음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베드로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언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얘기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명제, 한 가지 사명,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 이제 설교를 제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 주권적 승리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완수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부활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부곡교회가 그 부활 증인의 공동체로 함께 예수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뒤집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뒤집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기를 원하는 게 있죠. 이 세상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뒤집어지고 나 이 막히고 이 답답한 상황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뒤집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이 일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화면 주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죽음보다 큰 생명을 붙듭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이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